주님은 우리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전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사실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다. 나는 너에게 네 아들까지 내어놓았다. 이제는 네가 할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면 네가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도 내가 네 삶을 책임져주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성경이 흐름 아닙니까?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보세요. 저기, 우리 순종하면 주시는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신명기 28장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이거예요. 제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이 다음 주 교독한 겁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머무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녀와 당신들의 땅에서 나는 소산과 당신들의 집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방주와 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싫어하는 원수들을 당신들 앞에서 진멸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한 길로 당신들을 싫어하다가도 당신들 앞에서 7길로 흩어져 도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셔서 당신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당신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녀와 짐승의 새끼와 나라의 후손에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하늘에서 때맞추어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면 당신들은 언제나 위에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삶을 요구하셔요. 순종해봐. 내가 복을 줄게. 네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복을 줄게. 네가 생각하지 못한 복을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한 가지만 해. 순종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에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이 성경을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10가지로. 그게 어려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지만 그렇게 영생에 들어가게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달라집니다. 영생에는 들어가겠지만 이 땅의 삶이 삭막한 삶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0절까지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더 이상 복을 받지 못한다. 네가 영생에 들어갈지는 가겠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더 이상 복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저주가 내려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역 개정에는 단어를 저주하라고 썼어요.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약하게 번역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을 약하게 해서 더 이상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겠다, 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분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제가 가장 긴장되는 것이, 내가 잘함으로 순종함으로 내 자녀가 복받는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가장 긴장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사실 내가 잘해야만 내 자녀가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두 자녀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힘들고 버겁고 어려워도 이게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순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오늘 본문은, 성경은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가를 보여줍니다. 사울 왕의 모습은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매우 강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세요. 내가 와서 제사를 인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사가 왜 중요하면, 전쟁할 때도 제사를 드리고 가야만 승리한다는 그런 관념이 있어서 하여튼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병사들이 사무엘 제사장에 와야만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세요. 내가 가서 제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7일이 거의 끝나갈 때도 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되니까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못 드리니까 질 것 같으니까 그들 간신히 흩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직접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바로 그때 예배가 끝나자마자 딱 사무엘이 도착해서 하는 말이,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배 전에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진멸이라는 말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숨을 쉬는 것은 다 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다 죽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말렉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좋은 양과 소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좋은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얼마나 합당한 말이에요. 좋은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짐작하신 대로 대충 짐작이 오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번제물과 제물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사보다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 우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다 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순종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종교적인 형식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짐승도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은 지키지 않지만 예배는 드렸으니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너무 앞뒤가 안 맞아. 하나님 보시기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이 말씀은 분명히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예배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문제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려 한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사울은 불순종한 후에 그 대신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한 주간 엉망으로 살았는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사고를 가진 것이에요. 한 주간 엉망으로 살았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이렇게 갚아지고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매우 소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데이트를 해야지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예배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배는 매우 거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을 보상받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초창기는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어요. 예배가 없었음에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세세하게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없었지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종에 복을 주신 것이에요. 또 바벨론 포로 시점에서도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한가운데서 마르둑 섬기는 그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됐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삶의 순종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를 원하십니다. 봉사도 원하시고 헌신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 없는 예배가 아니라 순종하는 삶에서 나오는 예배를 기대하신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말씀과 다르다면 그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회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예배당 밖에서 바른 삶 위에서 살다가 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의 흐름은 이것입니다. 예배당 밖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에요. 순종, 예배, 순종,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살면 니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내가 부어주겠다. 아주 간단해요.
정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부모로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자녀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대충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당 밖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겨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당시에 수양의 기름은 가장 귀하고 값비싼 제사의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비싼 제물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순종, 이걸 더 높이 쳐준다, 이런 의미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 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주시면 그걸 순종하라,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라, 명령하면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떡반죽 그릇까지도, 네가 키우는 고양이 개까지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으는가 보다도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걸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말씀 어기면서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절대로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해서는 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비중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려야만 복을 받는데 그보다 더 비중이 있다는 건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본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제물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종교적인 형식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뜻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매우 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람들은 불순종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조금 먹여도 괜찮다. 분명히 성령께서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먹어요. 괜찮아요. 문화야.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는 영적인 문제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 표현입니다. 거역한다는 것은 자기 뜻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냐면 무당 따르는 것과 같다. 그만큼 큰 죄다. 하나님은 얼마나 무당을 싫어해요. 큰 죄인데 그런 죄를 짓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서 불순종이 무당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런 죄와 똑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 완고한 것은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방식대로 고집 부리는 걸 말해. 정확하게 내 방식대로 고집 부리는 걸 말합니다. 나는 내 고집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세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도 하나님께 나한테 맞춰주세요. 교회가 나한테 맞춰주세요. 기분 나쁘면 그냥 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 어떻게 번역이 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고집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를 섬기는 죄가 똑같다. 네 생각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 이름도 자주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자기 성결 문역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버린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는 큰 죄, 무서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우상 숭배와 같은 심각한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특별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인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린다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영성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그 영성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해요. 내가 잘못하면 내 가정이 다칠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하면 내 자녀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순종하는 삶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뜻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 집안을 살리고요. 나의 신앙을 살리고 순종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따라서 순종이 우리 집안을 살린다. 예, 정말이에요.
저기 학원 쪽에서 이렇게 정말로 그 현승원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하면, 자기는 기도를 딱 한 번 순종했대요. 딱 한 번. 하나님이 원할 때 인생을 완전히 바꿔 순종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더라. 딱 한 번 제대로 쓴 이런 복을 주시니 계속 순종하면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내가 순종하면 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면서 개런티하고 있다. 이럴 때 개런티하고 있다. 자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교회가 지키는 룰이 있잖아요. 교회 법이 있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면 되네요. 어떻게 다 맞추고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가질 것이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그 하나로 나한테 순종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을 해달라.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항상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내 삶을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다. 더 이상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예배가 없던 것도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린 사람이에요. 전쟁이 나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겠다는 이 마음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렇게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 굳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종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배 드리면서 삶에서는 말씀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다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래 네가 순종했구나 내가 움직일게. 분명히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순종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분명히 움직이셔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일을 하셔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내가 순종하면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일을 하셔요.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돼요. 이게 어렵다면은, 이게 버겁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나의 신앙을 살립니다. 나의 순종이 내 가정을 분명히 살립니다. 나의 순종이 내 앞길을 분명히 열어 제낍니다. 나의 순종이 교회 예배를 살립니다. 나의 순종이 내 삶을 복되게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아시는 대로 순종의 상황은 모든 것을 양보해야만 돼요. 사실은 내 성깔도 내려내야 되고
내 의지도 내려놔야 되고 손해보니 그러나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분명히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이걸 할 때 이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역사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미래를 복되게 해 주십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가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